예. 질문을 말입니다. 수업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하면은 밑에 빠지는 눈치 보여가지고 질문을 못하니까요. 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날과 됐든 이전 시간이 것이 어떤 질문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날 모아서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요, 저기 수업 끝나기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요. 전에 이렇게 질문 시간을 제 생각은 내일 모레 17일 날 모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괜찮으면 그렇게 합시다. 예.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도노선에 대한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노선이라고 했을 때 이 도노라는 말은 수정론에서 봤을 때 점수를 전제로 한 해능에 있어 가지고는 도노 돈수를 전제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정론에서 선종 수정론에서 봤을 때는 점수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수와 도노가 때로는 대립적인 그런 개념으로, 때로는 어떤 회통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도노 점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도 불교로부터 중국 불교, 어떤 다양한 어떤 불교 사상 가운데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지고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 불교로부터 물론 도노선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중국 선종, 특히 남종선에서 어떤 가장 먼저 어떤 사용한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이 도노선과 같은 이름으로 천태종에서 원돈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원돈지관이라고 그러죠. 같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종파가 좀 달마선종에서 이야기하고 해능 계통에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천태지자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달마선과 어떤 도노선과 원돈선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회통적인 의미에서 같이 파악을 해도 사실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도노선을 도노라는 어떤 개념과 점수라는 개념, 그리고 선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함께 나누어서 우리는 고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도노선이 중국의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산물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중국에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유원한 어떤 불교 사상사 가운데서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전개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돈과 점을 어떻게 회통을 할 수 있는가, 영혼이 어떤 대립적인 개념인가, 회통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살펴보고, 또 불교 역사상에서 돈과 점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했으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인도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택 신해가 북종의 보적을 향해서, 보적선사를 향해서 사성은 방이요,
법문은 점이라고부터 시작된 어떤 남돈 북점의 당나라 시대 남돈 북점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상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인도 불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페이지 7쪽을 여세요. 7쪽을 열면은 거기에 보면 원시불교라는 제목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시불교 사상에서는 그럼 돈점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는 사실 돈점 현관, 돈점 사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점 현관 현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수행을 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지혜를 드러내는 수행과 어떤 깨달음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어떤 용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사성제를 갖다가 돈으로 현관하느냐 그러면 돈현관이 되고, 점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고를 이해함과 동시에 집멸도가 동시에 이해가 된다든지, 혹은 집제를 이해하면 동시에 고멸도가 이해가 되고, 멸제를 이해하면 동시에 고집도가 이해되고, 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고집멸이 동시에 이해되는 거.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 일시 현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이 네가 사성제를 갖다가 동시에 이해하는 것, 동시에 닦는 것, 동시에 수행하는 것, 이것을 경전에서는 거기 나와 있죠. 잡아함경에 나와 있고, 대부분 잡아함경에서 나와 있고, 남전 계통에서 상응니카야 계통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또 뒤에는 정일암경에서도 그런 말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집을 닦고, 멸을 닦고, 도를 어떤 닦는 그런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점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함경에서 돈현관 사성제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일시에 닦느냐, 차례차례 하나하나 순서를 거쳐서 차제로 닦느냐에 따라서 돈현관, 점현관이라는 이름으로 돈점이라는 말이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뭐 세존이 제 비구에게 말하기를 사성제가 있는데 무엇이 이 사성제냐? 뭐 고집멸도가 사성제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만약 비구가 사성제 가운데 그 고성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당지 마땅히 알고 마땅히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놨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집성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놨습니까? 예? 당지 끊으라 그래놨죠. 당지 단이라 그래놨습니까? 당지 당단. 그 다음 멸성제는 뭐라 그래놨어요? 당지 당정이다 그러죠. 깨달으라 그랬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길게 말하지만 그건 멸성제입니다. 멸성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놨어요? 당지 당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시 불교에서의 어떤 수행의 의미로서는 뭐 사성제 가운데 뭡니까? 도성제가 수행의 의미다 그러죠. 당지 당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성제 가운데 깨달음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멸성제다 그러죠. 당지 당정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존이 이
이 사성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 점차 무관등이라고 했대요. 무관등은 현관이라는 말입니다. 현관이라는 말을 갖다 경에서는 또 무관등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차 현관입니까? 세존이시여 사성제는 점차 현관으로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한꺼번에 닦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잡안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성제는 한꺼번에 닦는 것이 아니고 점차 차제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점차 무관, 점차 현관이지 비돈 현관이다. 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남전 상응리카에 보면 또 반대로 된 것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 고를 보는 자는 역시 뭐예요? 진멸도를 보고, 집을 보는 자는 고진멸도를 보고, 고멸도를 보고, 멸을 보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도를 보고, 도를 보는 자는 함께 고집멸을 동시에 본다라는 의미로 돈현관을 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계통의 어떤 한역계통에서는 점현관을 주장하고 있고, 남전계통에서는 돈현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서는 돈현관과 점현관을 동시에 쓰라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부파불교로 바로 넘어갑시다. 부파불교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부파불교가 대천오사에 해가지고 이렇게 부파불교가 나눠진다 그래요. 최초에 상좌부에서 대중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젊은, 대천을 중심으로 하던 어떤 좀 젊은 스님들이 이 대중부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대중부도 또 이대에 많은 어떤 팔을 형성합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통 한 28부 내지 32부로 이렇게 부파불교가 사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상자부에서는 설일체 유부, 보통 유부라 그러죠. 유부, 대중부에서는 그대로 뭐 여러 가지 화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 있지만 그냥 몽둥어서 대중부를 보통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대중부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심성은 본정한 것인데 무엇이 덮여있다 그랬죠? 객진이, 번뇌가 덮여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다 그러죠. 그것을 이 대중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이 아니다, 심성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고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을 하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은 이부종론에 보면은 대중부는 심성은 본정한데 객진수 번뇌지 소염이다. 번뇌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쓰라고 있고, 대비 바사론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설일체 유부의 어떤 관점을 쓰라고 있는데, 심성이 본정하다고 집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분별론자라고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다 그러죠. 분별론자라고 치고 있으면서 심성은 본래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중국 불교에 오면은 불성 본유론이 있습니다. 본유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불성 시유론이 있어요. 시유론. 대성기실론 맞습니다. 기실론에서는 본각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 시각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불각이란 말이 나온다 그죠. 불각은 어떤 중생의 상태니까 그만두더라도 어떤 시각, 비로소 깨달아 들어가는 시각, 본각, 이런 구분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본유설과
시유설로 이렇게 겹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성 본유 계통의 어떤 서는 어떤 본유는 본래 있기 때문에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죠. 본래 있음을 자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계통에서는 본유설 계통에서는 돈호를 주장하는 대부분 돈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유에서는 뭐예요? 비로소 깨달아 수행을 이 시자 앞에 들어갈 것이 비로소란 말이니까 수행을 전제로 한 그 다음에 비로소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행이 전제가 되니까 오히려 어떤 시유 비로소 있다는 것은 지금은 없다는 소리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점차 닦는다라는 의미로 어떤 점수에 가까운 그런 사상적인 모토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상자부 계통 유보에서는 심성 부정설을 이용하니까 여기 이제 사성제를 갖다가 돈점 현관으로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그냥 돈점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파불교 오면 그런 부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이 대중부 계통에서는 돈현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심성이 본정하다는 거와 사실 연유가 됩니다. 심성이 본래 깨끗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드러내 봐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현관에 그 입각처를 두고 있고 이 유부는 설일체 유부에서는 심성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점점 닦아가지고 비로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점현관에 점차 지위를 보면 점현관에 가깝다는 것을 가깝다는 것이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7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대비바사론에 나온다 그러죠. 대비바사론에 어떤 대중부 계통에서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대중부가 아니라 설일체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제를 갖다가 이제는 앞에 원시경전에서는 무간등이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현관이라고 바로 나온다 그러죠. 현관이라고 나오는데 사제에 있어서 덕현관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시에 점이지 결코 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점이 비돈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끊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대비바사로서 어떤 유부의 사상을 갖다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부종론에 보면은 어떤 그 대중부 계통에서 주장하고 있는 돈현관 일찰나 심에 바로 일체 법을 요달해버린다, 깨달아버린다 말이죠. 일찰나 심에 바로 반야지로서 일체 법에 상응을 해버린다는 그런 말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부 계통에서 설하고 있는 돈현관입니다. 그런데 사제론에 그보다 훨씬 뒤에 설해진 어떤 사제론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아설 일시 견 사제 여기도 돈현관이다 그죠? 일시에 사제를 봐버린다. 여기 견은 이 견의 의미는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닦아 깨닫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제를 갖다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성제를 수행해서 어떤 사성제를 깨달아 들어가는 그 의미를 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론에서도 역시 일시에 번뇌로부터 떠나고 일시에 번뇌를 제거하고 일시에 보리를 얻고 일시에 닦는다는 그런 의미로 돈현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대중부 계통에서 설하고 있는 사성제 돈현사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사론에 보면은 돈수 팔지 16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팔지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데 견도위가 있고 수도위가 있는데 이 원시불교에서 수행에 있어가지고 견도
수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다음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강사 스님인데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근데 견도유에서 어떤 8가지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팔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팔지. 그리고 16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마다 사위가 있단 말이에요. 사행이 있단 말이에요. 고의 사행이 있고 집의 사행이 있고 멸도의 사행이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16행의 계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지와 16행을 돈수 그냥 단박에 닦아버린다. 이런 의미로 구사론의 돈수란 말이 맨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부파불교에서 이 대중부 계통 혹은 유부 계통에서 어떻게 돈연관이냐라고 쓰라고 있는데 거기 있을 때 돈연관일 때 우리 다시 이 1번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는 안 써놨는데 부파불교에서 안 써놨지만 원시불교의 걸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제를 이해하는데 고성제 고제를 이해하는데 당지당해하고 집성제를 이해하는데 당지당단하고 멸성제를 당지당정하고 그 다음에 도성제를 당지당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앞에 당지하라고 하는 이 입장은 공통적이다 그러죠. 고진멸도의 공통적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진멸도에 당지당해하고 당지당단하고 당지당정하고 당지당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 당지하는 부분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이 부분은 고진멸도에 있어가지고 다 똑같은 부분이 그럼 뭐냐? 이것을 부파불교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성제 고진멸도의 이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 똑같이 당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당지를 이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당지하는 이 부분에서는 돈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진멸도를 이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같은 당지, 공통적으로 당지이기 때문에 돈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해, 당단, 당정, 당수라는 입장에서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의 입장에서 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의 입장에서는 이는 동시에 돈을 할 수 있지만은 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점현관이라고 원시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벌써 이와 사에 대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중국 불교가 하택신해에서 도노선이 지위가 확립되고 오가칠종이 벌어진 뒤에 청량 법안 문익선사의 종문식규론입니까? 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는 이미 돈점논쟁이 있고 한참 뒤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해분상 수행을 할 때 이해분상에서는 돈이 가능하다. 돈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해분상에서는 돈일 수가 없다. 점차의 지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사성제를 닦고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해 부분에서 당지하는 부분에서 가지고는 돈이 가능하고 어떤 그 뒤에 나오는 당해, 당단, 당정, 당수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사회분상으로 보고 그것을
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돈점관과 점현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을 보면은 11번을 보면은 대비바사론에 나오는 말인데 뭐라 그래 놨습니까? 여소 덕도 약섭 약섭 약수 약다 수섭 분재 단 한 한량 단 점령 박구 구경단 이 말 나가다가 뒤에 묻기를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견도와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견도를 갖다가 맹리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맹리도의 입장에서는, 견도의 입장에서는 구품의 번뇌를 갖다가 일시에 끊을 수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수도의 를 갖다가 맹리도라고 설명하면서 구품의 번뇌를 갖다가 한 번에 일시에 못 끊고 9번으로 나누어서 점차로 끊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예요? 날카로운 칼과 무딘 칼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날카로운 칼로서 어떤 물건을 끊을 때 날카로운 칼은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반면에 이 둔한 칼은 여러 번을 잘라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택 신해가 돈과 점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택 신해 같은 분이 학문적으로 이미 그 어떤 부파불교의 어떤 그 대비바사론 정도까지도 다 섭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약간 달라질 뿐이지 아주 유사한 거의 같은 그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며 12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 이제 동시에 돈현관을 설하면서 또 점현관을 설하고 있는데 원시 불교나 부파불교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수정론에서 봤을 때 결국 공통적으로 사성제를 벗어나서 사선팔정의 입장에서 봐서 어떤 수정론을 굳이 규정을 한다면 스가모니 부처님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일시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점수,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닦아서 마지막 금강 정위에 들어가지고 금강위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일시에 깨달아 들어가는 그 도노를 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의 어떤 공통적인 수정론을 든다면은 점수 도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함경전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뭐 일시에 뭐 이발사라든가 혹은 뭐 심지어는 문둥이까지도 평범한 여자까지도 일시에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봤으리라 생각되는데 일시에 아라한과를 정득했다고 뭐 부처님 말씀 몇 마디 듣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그때는 뭐 사람들의 근기가 높아가지고 아니면 부처님이 워낙 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어떤 그런 가피력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요즘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동일, 뭐 틀려서도 안 되겠지만은
동일한 것인가? 우리가 너무 깨달음을 저 멀리 있는 구름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런 이상 세계로 현실을 떠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그 암경의 내용 가운데 어떤 평범한 스님도 출가자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성가라고 할 때 이 샹가를 갖다가 쌈무디 샹가라고 하면 출가 집단을 출가 성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리아 성가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야. 아리아 성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신도 오바이까지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떤 상징적인 성가 속에 속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리아 성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원시 불교의 어떤 출가 성가만이 성가가 아니라 어떤 제가 가운데 많은 아라한과를 정득하고 수다원과를 정득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리아 성가라는 것이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굳이 꼭 점수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돈을 얻는 그러니까 삼아성지급을 갖다가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불교 이전에 어떤 인도 전통 사상에서 원용되어 온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면서 어쨌든 간에 경전에서 쓰여지는 많은 말들은 많은 시간 동안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일찰나에 금강정유에서 바로 깨달아 들어간다는 점수 도노가 어떤 보편적으로 쓰여져 있는 수정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고착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수다원과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는 그런 것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대승불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승불교 13번은 이미 했고 14번도 했고 15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법 실상은 항상 청정한데 상청정한데 이 청정 그러니까 결국 제법 실상이라 어떤 이 실상이 청정하다는데 이 청정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나온다 그러죠. 여러 가지 이름인데 뭐 어떤 이름들이냐 진여라고도 말하고 법성, 법계, 실제, 반야바라밀 혹은 도 버리겠죠. 깨달음 불생불멸 공, 무상, 무작, 무지, 무덕, 필경공 이렇게 한량없는 이름들이 있다. 뜻은 실제로 다르지 않는데 다르지 않지만 단지 열애가 방편으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게 됐다.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공이라고 쓰지 않고 청정이란 말을 대신 쓰느냐에 대해서 대지도론 권 63에 뭐라 그래놨습니까? 사람들이 공이라 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허무공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정이란 말로 바꾸어 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17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17번에 보면은 역시 뭐라 그랬어요? 뒷줄 쪽에 가면은 정등각이 부처님이 말이죠. 어리석은 범부의 무아를 갖다가 무아라고 하는 구절을 무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없다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단멸공에 빠져버릴까 싶어 두려워가지고 열애장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다라는 똑같은 대지도론하고 똑같은 논조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열애장이라고 해도 혹은 청정이라고 해도 불생불멸이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경전상에 쓰여져 있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반야 공종에서 어떤 반야 결국 공종에서 중도를 설하고 그 다음에 열반 불성에서 이 불성이
결국 중도가 불성임을 표방하는데, 이 중도가 불성인 그것을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는 했는 이야기다 그러죠. 자성청정이라는 말로 표현돼 가지고, 이 자성청정이 곧 자성이 청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심성본정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심성부정설에 두고 있습니까? 심성본정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죠. 심성이 본래 청정한 것이, 본래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은 청정하다는 이런 말로, 그래서 불성이 중도가 곧 불성이라는 의미로 대성불교에서 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청정이라는 말은 반야와 열반, 또 공종과 유종을 어떤 회통시키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그 일념성불과 어떤 도노적인 의미에서 일념성불과 일일성불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죠. 보살 영락경에 보면은 보살 십지 가운데 사신욕을 구조했는데 이 사가 넷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일념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무량 중생이 일념에 성도한다, 일념에 성불한다, 한 생각에 성불한다 라는 이 대성불교의 일념성불을 갖다가 중국의 선종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일념해탈, 일념성불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보살 영락경에 보면은 일일성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하루에 수행에 닦아 마치는 이런 성불.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일생성불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생성불. 일생성불. 금생에 성불한다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밀종계통에서는 적신성불로 이렇게 바꾸어 부르고 있죠.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몸을 바꿔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그냥 적당히 하고 다음 생에 성불하지 다음 생에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적신성불, 금생에. 그래서 일념성불, 일일성불, 일생성불, 적신성불 이런 계통들이,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이 바로 선종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일념해탈, 일념성불 이런 어떤 사상들을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념성불이라는 사상이 도노선, 중국 도노선에서만 주장된 것이 아니라 바로 대성경전에 널리 설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성경전 가운데 돈점은 그러면 어떻게 설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경전이 아니라 바로 능가 아발따라 보경. 이건 이제 사권 능가경을 말하는 거예요. 능가경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사권 능가경에서 무엇이 정제 일체 중생 자심 혈류 돈이냐 점이냐, 자심에 있는 혈류를 마음에 있는 번뇌를 제거하는데, 제거함에 있어 가지고 돈으로 제거하느냐, 수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돈으로 제거하느냐, 점으로 제거하느냐를 물으면서 설명하기를 부처님이 대해보살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잘라가지고 점이라 그랬습니까? 돈이라 그랬습니까? 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점정, 점차 깨끗이 한다. 돈이 아니다. 비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애를 들고 있다죠. 비로소 애를 들어서 말하기를,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옹기,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때 한목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만들어 가듯이 열애가 일체 중생의 자심에 있는 번뇌를 제거함도 역시 역부여시 이와 같이
점차 깨끗이 하고 점차 제거하는 것이지 단박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또 이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요것만 딱 쓸어놓은 게 아니라 바로 이어가지고 비루소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밝은 거울에 일체 색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열에는 일체 종생의 번뇌를 제거함도 이와 같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래서 청정경계가 그냥 단박에 나타난다고 여기 돈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예를 들고 있죠. 뭐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까? 그 명경에 밝은 거울을 탁 갖다 대면 거기에 뭐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뭐 앞부분이 나타나고 뒷부분이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냥 착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동시에 비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돈이지 점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들고 있다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해와 달이 그냥 일체 삼라만상을 갖다가 비추는데 해가 뜨면 동시에 탁 비춰버리지. 그냥 좀 좋은 놈 비추고 나쁜 놈 늦게 비춘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능가경에서는 사권 능가경에서는 돈과 점을 동시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건기론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건기론에 근거를 두고 상근기는 거울이 동시에 한꺼번에 비출 수 있는 것처럼 한시에 닦아 맞출 수 있어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건기가 중하건기는 어쩔 수 없이 점차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 건기론적인 입장에서 돈과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대승불교 혹은 원시불교에서 마저도 그렇게 쓰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점이라는 것이 뭐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경지가 상근기인 사람은 바로 한마디에 그래서 중국 선종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하에 대오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죠. 은하에 뭐 대오란 말이 나오는데 이엔샤 따우 바로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린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죠.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어떤 규봉종밀 선사는 은하에 대오하는 돈수 할 수 있는 자를 가지고 누굴 들고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은 누굴 들고 있어요? 도서에서 도서 배우는 분들 계시잖아.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어요. 우두법륜선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종밀 스님이 생각할 때는 법륜 스님이 대기 그 상근기라고 생각이 드는가 봐요. 우두법륜선사 같은 이는 돈수 은하에 바로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돈점론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시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에 이르는 인도불교에서 건기론에 입각해가지고 돈호와 점수를 동시에 쓰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그때 당시에 인도불교의 어떤 돈점 수정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사실 건기론의 입장에서 그래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오랜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건강정리에서 돈호에 들어간다는 그것도 역시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기설법이다 그러죠? 그렇죠? 대기설법이란 말이에요. 기. 아까 말한 건기에 대해서 사람의 건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에서. 그리고 뭐예요? 응병여약이라는 말 들어봤죠? 응병.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이건 베풀 여자입니다. 베푼다는 여자. 약자. 약이란, 약품이란 약자.
그래서 이거 응한다는 응자, 이거 이건 중문입니다. 한문이 아니고 병에 따라 병에 응해가지고 병에 따라 뭐예요? 약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병통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법문이 뭡니까? 사실단이라는 법문이 있다 그러죠? 들어봤습니까? 사실단. 사실단이 뭡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까? 응병여약. 중생의 건기에 따라, 중생의 병 따라, 부처님 법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행변 따라 이렇게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도 어떤 중생을 교화하는 법문 내용도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사실단, 이 실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의 법을 설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사실 음력한 건데 어떤 네 가지 법문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의 세계마다 다르다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 세계가 다르고 또 하늘 세계가 다르고 축생 세계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또 우리끼리 같은 인간이지만은 의식 세계가 다 다르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이면서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이면서 짐승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의식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따라 부처님이 법문을 달리 설한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세계실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세계실단.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하위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그럼 된장찌개 좋아하면 된장찌개 먹으면 되고 김치찌개 먹으면 김치찌개 좋아하면 되지. 니 왜 된장찌개 안 먹고 김치찌개 먹으면 사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방편시설을 달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위인실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뭐 쉬운 거니까 뭐 이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중생의 병통에 따라 응병예약이라고 뜨죠. 병통에 따라서 상대란 대자입니다. 대치한단 말이에요. 대치. 이걸 대치실단. 병통에 따라서 다른 약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쩌니 설사 났지. 그러면 정로환을 먹어야지. 그렇죠? 정로환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편자를 가져와가지고 먹으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병통에 따라 대치하는 대치실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는 그 상황에 따라 설하는 것이다 그러죠. 마지막에 제1위 실단 가는 게 있습니다. 제1위 실단 같이 제1위 실단. 이거는 중생이 수행을 해가지고 건기가 이미 높았거나 높은 사람에게나 상건기에게나 혹은 건기에 관계없이 부처님이 그냥 진리 그대로 제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설해버린단 말이에요. 두 가지죠, 그렇죠? 상건기 사람에게 제법 실상을 그대로 일러주는 것이 있고, 아니면, 건기, 이거 세계인이, 위인이, 대친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관계없이 그냥,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1위 실단이다. 그래서 제법 실상, 중도 실상을 그대로, 설하는 것을 제1위 실단이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이 법을 설한 어떤 내용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태지자선사가 물론 천태지자선사의 스승 남학 해사선사에 의해 가지고 사실단을 중국 선종에 유입이 됩니다. 유입시켜 가지고 선종에서 말하고 있는 돈점을 회통시킬 때 바로 이 사실단으로 회통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먼저 사실단이 뭐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순서일 것 같아서 사실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를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남았나? 중국 초기 불교로 이제 넘어옵시다. 넘어와 가지고 중국 초기 불교에 오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의 내용이 이제 인도의 어떤 글로 되어 있다가 산스크리트 내지 파리어로 되어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한문 불교로 한문 불교로 이제 넘어온다 그러죠. 시간 됐어요. 지금 뭐 쪽지 쓰려고 하는 거지. 10분간 휴식. 갈 길이 뭔데?